12월 2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는 1장,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 사도에 의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뒤에 평생 처녀로 살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마리아를 좀 더 위대하게 만들려다 보니 나온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결혼 초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는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 탄생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출산한 후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 부부로서 부부관계를 가졌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대라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이 고귀하고 순수한 여성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모독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며 사역하실 때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기까지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동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무리 중에 들어와 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심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교계의 지도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예수님의 맏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와 버금갈 정도로 그의 위치가 견고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형인 야고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또 다른 동생인 유다 역시 신실한 제자가 되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유다 사도가 편지를 쓰려고 한 이유는 또 뭐냐?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 판별 기준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곧 이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하심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견해를 제시한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십자가를 모독하고 무력하게 하는 그 어떤 주장도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자꾸만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제 유다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세상의 모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이 말은 단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향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요즘 보면 동성애가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난리를 치죠. 성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펴면 마치 폭력을 휘두르고 압제하는 폭군처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을 말하느냐라고 따지기도 해요.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권리란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정직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분열을 일으킨 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함께 모여 함께하는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건 역시 심각한 일인데 이런 일이 말세가 되면 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도 등장하게 될 거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지만 문제는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일에 교회 왔다 가는 걸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말세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온통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변질되어 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오직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가짜 신앙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